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작은 범선을 타고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만 식인종들이 사는 그 해안선에서 이 배가 멈추고 말아서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바람 한 점 불지 않게 되니까 뱃길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배가 서서히 해안선 가까이 이제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 해안에는 못해서 이제 식인종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게 배가 한 대 오니까 밀려갖고 오니까 이제 도착하면 잡아먹으려고 우리 밥이 온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선장이 다급해져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와서 간곡히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바람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돛을 올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리지요. 아니 그 바람도 불지 않는데 돛을 올리면 이 선원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돛을 올리지 않으면 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동안에 배가 서서히 이제 해안선 가까이 식인종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급해진 선장이 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실에 가서 간곡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람을 달라고. 근데 잠시 후에 막 선실을 누가 급히 두드리는데 선교사님 아직도 바람 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소리가 나니까 괜찮아요. 선교사님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됩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요. 그래서 배는 이미 해안선을 벗어나서 바다 한복판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문을 여니까 정말 그 위험지구는 벗어나고 바다 한복판을 달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갑작스런 고난이 닥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또 잡으러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세기를 열어주는 사건이 오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한 해 성도들의 걸음마다 자치마다 문제 있을 때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살다가 마지막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게 되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될 텐데 홍해바다 앞으로 이끄는,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풀어줬다가 안 되겠다, 다시 노예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의 모든 철병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잡으러 나서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얼마나 큰 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과 역경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가자,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주님께서 함께 갑니다. 예수님 곰을 베고 주무시는데 예수님이 명령 따라 가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는 그 길에도 갑작스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요, 뭔가
안 되던 일도 잘 돼야지. 그런데 풍랑이 또 갑자기 일어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즉시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한복판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깨웠으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나중에 깨우는 거예요. 그저 육지에다가 배를 대보려고 애를 쓰니까 점점 멀어지지요. 배는 뒤집어지게 생겼지요. 마지막에 예수님 보고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고는 꾸짖고 난 다음에 막 바람과 파도를 찬장케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먼저 보고 주님을 먼저 깨우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실컷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 주님께 기도하니 다급해지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고 애굽의 마병도 하나님이 갖다 붙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그리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쪽에는 애굽의 마병들 달려오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가니까 밤새도록 달려도 제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철저한 방패가 되어 철벽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사탄과 마귀 질병 재앙이 달라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갑작스런 불행이 닥치고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끝까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뉴저지로 이사를 가신 우리 정충자 집사님 계셨는데 이곳에 계실 때 이분이 1:1 제자 양육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도 다 끝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정충자 집사님, 목사님 저 잠깐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증하라 그랬더니 그날 1:1 제자 공부하기 위해서 RTCA 길로 자동차 타고 달려오는데 갑자기 운전석,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 밑에 있는 차 바퀴가 빠져나가 버리고, 여러분 자동차가 뭐 앞차하고 박았다 뒤차가 봐 충돌이다 추돌이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동차 바퀴가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차가 갑자기 돌잖아요. 뒤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또 빠진 차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저쪽 건너오면서 달리던 차에 넘어가 그 차에 유리창을 또 들이박아버리고, 그러면요 그쪽 차도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쪽도 저쪽도 차는 깨져도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털끝 하나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내가 차는 이렇게 견인해서 보내놓고 오늘 이 자리에 1:1 제자양육 공부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눈물이 클성클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셨다 그러고 손잡고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경급 중에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도 불행과 환난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온갖 불행과 온갖 위험에서 성도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아주 집단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원망 소리 듣고는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향해 네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갖고 바다를 향해 내미는 거예요. 이 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항복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바다를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항복이요. 나 하나님 의탁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손을 쫙 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바람이, 여호와의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물을 쫙 가르. 물만 가릅니까? 좌우에 벽이 될 뿐 아니라 밑에 질펀한 개포를 완전히 아스팔트처럼 단단하게 말. 여러분, 아침에 머리 샤워하고 나올 때 뭘로 말려요? 드라이어기로. 그냥 마른 동풍 같은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려버리잖아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사막의 동풍이 불어와서 질펀한 개포를 말려버리니까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스키핑 스텝을 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아스팔트를 새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이라도 험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을 갖고 하나님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해도 모세가 혼자 기도의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평한 사람, 다 영적으로 잠들어도 딱 한 사람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세처럼 기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원망했던 사람들 다 혜택은 다 보는 거예요. 길 열어주니까 다들 그 다음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길 열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by faith, 하나님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 열어줬는데 그게 십자가 브릿지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당할 죄값과 저주와 모든 죽음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way예요. 의외의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정관사를 붙인 것은 유일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홍해바다 열리는 것보다 더 놀랍고 축복된 길이,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곳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필그림 나그네 인생길 살아 천국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산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전도왕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5대 독자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질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도 다 의사가 못 낫는다.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너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줄지 몰라. 이랬더니 이분이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난 교회 안 간다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장례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자식 옆에서 무릎을 꿇고 그토록 거부하던,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거부하던 하나님을 목 놓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아들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남성에 다 바치겠습니다.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의사가 포기한 병이 낫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의사가 퇴원해도 됩니다.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이거 현대의술로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아주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준 것 같습니다. 퇴원했어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남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실을 남편이 알고 그 심한 핍박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 건져주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아들 고쳐주신 하나님, 나는 배반할 수 없다. 내 일생 동안 전도하리라. 아예 남편이 핍박하거나 말거나 대놓고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느 날 이혼장을 들고 와서 이혼하자 그랬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이 우리 짝지어준 부부 예언을 우리가 이혼 못한다. 절대 이혼 못한다. 도장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 들어갔습니다. 남편 마음을 움직여 달라. 함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무릎을 꿇고 신발장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내에게 막 펑펑 우는 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예수 믿는 당신 핍박한 거 잘못했어.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갈게. 당신 믿는 예수님 내 함께 믿을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남편 변화되고 함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작정하며 1000번제를 시작했는데 그 1000번제가 맞춰지는 날이 바로 남편이 회개한 날이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여인은 그 후에 교회에 나가서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됩니다. 한국 최고의 전도왕이 됩니다. 이분을 대구 평강교에 있을 때 제가 초청해가지고 간정집회 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난치병, 불치병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핍박자가 변화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 태양을 멈추는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나라를 지켜주었던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죽을 병을 살려주었던 하나님, then now,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의 바다가 나타날 때 원망치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문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금화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28절은 제가 읽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불행의 방패가 되어줄 뿐 아니라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아니 바다에 물길이 열렸으면 그건 따라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붙여서 잡으려고 하는 그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붙는 골치 아픈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 나를 괴롭히는, 끝까지 따라붙는 끈질긴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깨끗이 마무리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사람은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내가 내 자식 끝까지 책임질라 해도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못 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못 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덮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입에 있는 사탕 반쪽씩 나눠 먹던 친구도 언젠가 내 뒤에 등에 칼 꽂는 뒤통수 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 믿다가 큰일 납니다. 정신 돌아버립니다. 물질 날아가면.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고 찬양할 대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고,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얼마고 딸 얼마입니까? 이렇게. 저는 딸만 셋입니다. 이러면요, 아이고 은빛 날개 석장입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딸 셋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 석장이라는 거예요. 비행기 세 대 갖고 그냥 티켓 갖고 세계를 일주하며 다니는 비행기 석장이 딸이래요. 그러면 아들은 뭐냐? 아들은 버스표 2장이래요.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버스 탄다고. 아마 딸 셋이라고 위로해 주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바뀌어졌어요. 딸 가진 부모는 싱크대 앞에서 손자 뒤에 엎고 거기서 죽는데요. 그래 아들 가진 부모는요, 어디서 죽는지도 모른대요. 이게 현대에 또 유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딸 가진 부모들은요, 그 딸 초청받아가지고 왔잖아요. 투잡식 뛰는데 그 손자 돌봐야지, 쌓여있는 설거지 다 해야지. 그 연세 많은 어머님이 거기서 설거지 하다가 손자 업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들, 첫째 아들 몇 달 있다가 엄마, 그 둘째 동생한테 한번 가봐요. 둘째 동생 집에 가 몇 달 있다가 셋째 가봐요. 왔다 갔다 하다 길거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효자도 많고 효녀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은 자식이라, 내 배에서 내가 아파가지고 낳았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현 시대라는 걸 풍자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식도 부모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133장 후렴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영원하신 그 사랑도 그 은혜도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곳은 결코 놓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계심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면서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급히 도망가자 이미 때는 늦었어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바닷물이 다시 흘러 모세가 손을 쫙 내미니까 바닷물이 쫙 덮어버린 애굽의 군대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히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까지 철저히 구원하신,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구원에도 철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하는데도 철저히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는 무리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40년 광야길 헤맨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다단, 고라, 아비람, 툭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툭하면 일어나고 불평하는 무리들, 중단 잡족들.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 대적자를 삼켜버려요.
모세는 그들과요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엎드렸어요. 모세의 무기가 엎드렸더라. 따라합시다. 모세가 엎드렸더라. 만나가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 내리시고,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머리바의 반석에 치니까 그 물이 솟구치는데 그 반석이 40년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기도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피곤하다 싶으니까 엘림의 오아시스라니까 물샘 12에 종려 70주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물샘 12리. 종려 70주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니까 종려나무 밑에 앉아 시원한데 재판하라고. 69개의 종려나무도 아니에요. 11개 물샘도 아니에요.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게 딱 정확하게 맞는 피트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놓고 염려하지 마세요. 끈끈하게 따라오는 문제가 있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시고 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애굽의 군대를 깨끗이 정리하듯이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괴롭히는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